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탄 전주일을 맞이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싸움 잘하는 그러한 일이 또 늑대 사자들도 있었지요. 또 일 잘하는 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사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는 내 늑대다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자처럼, 늑대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남을 잡아먹어야 되고요. 남을 죽여야 되고요. 싸워서 이겨야만 되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또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는 내 소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소와 같은 삶이란 말이지요. 한평생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힘 빠져서 일 못하면 죽는 것이 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양은 어떤 존재인가? 그 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동물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서로 간에 먹고 먹히는 싸움의 세계잖아요. 싸움에서 지면은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란 동물은 싸움에서 하여튼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핥힐 만한 그러한 이빨이 있는가요? 물어뜯을 만한, 아니 발톱이 있는가요? 물어뜯을 만한 이빨이 있는가요? 길이는 그 발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사자들도 두려워하지요. 그러한 힘도 없고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싸워서 살아간다. 이건 가능성 제로입니다. 아예 그런 것은 꿈도 꾸지를 못하지요. 자, 이것이 뭔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마치 싸움터와 같습니다. 조금만 나의 약점이나 실수가 보이면요, 가차없이 사람들이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조금만 허점 보였다 그러면은 그냥 그 부분 가차없이 그냥 완전 공격해서 죽이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이 어린 양 한 마리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 모습이 누군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우리도 예전에는 쏜칼이 있고요, 남부로 뜯는 그러한 그냥 이빨도 있고요. 예전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무기들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무기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무기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싸울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뭐가 같은가요? 바로 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양은 또한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요. 자기가 매일 다니는 그 길인데도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은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해요. 개는 처음 가는 길이라도 백리길도 찾아오잖아요. 귀소 본능 놀랍지요.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습니다. 이 벌이라는 녀석은요, 두 눈을 뽑아버려도요,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온대요. 놀랍지요. 그런데 이 양이란 녀석은 얼마나 한심한지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와서도요, 자기 집인지는 몰라요. 밤이 되면은 들어올 줄 모르고 음메 그 앞에서 울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한지. 아마 이와 같은 미련한 그런 짐승도 아마 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더 한심한 것은 사자나 늑대 또 곰과 같은 그런 맹수들에 대한 경각심 전혀 없어요. 이러한 늑대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은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우선 양들을 인도합니다.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쭉 살펴보잖아요. 그리고서 그 초장으로 다 인도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그리고 또 놀고 또 쉬고 있을 때 목자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어디 가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양들 옆에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맹수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양은 이 목자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그 사자든 곰이든 쫓아내지요. 그러다가 이 양이 몸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목자는 그 다친 곳을 약을 발라주고 또 치료해주고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지요. 이처럼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이 양들은 싸울 만한 그런 무기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소나 그냥 그런 엄청난 그런 힘 없어도 이 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이 양은 이 세상이 쉼터입니다. 이 세상이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 양이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이 싸움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일터가 아닙니다. 안식처인 것입니다. 평화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어떠지요? 이 세상은 맹수처럼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말빨도 세지요. 싸움도 잘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요. 또 일터처럼 생각하고서 그냥 일만 잘하는 그 힘센 사람들도 세상에 가득하고요. 여기에 비해서 한 마리 어린 양, 이 한 마리 어린 양이 이러한 험한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런 세계에서 힘없는 어린 양이 여러분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양이 말이지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삶 그 자체가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은가요? 이것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처럼 험한 세상, 이처럼 무서운 사회 속에서도 그와 같은 평안과 그와 같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고요,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스스로 너무나 미련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데 나는 지식도 모자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담대함, 그러한 용맹, 그런 것도 부족합니다.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환경은 왜 그처럼 잘 따라주지를 않는지요. 그래서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75장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아닌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사자나 황소 같은 그러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양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나 나를 인도하는 우리 목자는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를 인도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 이 세상의 어떤 동물에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는 평안입니다. 생명입니다. 감격입니다. 한 달 전에 김온유라는 자매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자매가 지금은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방송되고요. 뉴스와 언론에서도 몇 차례 소개되어졌고요. 자, 우리 여기를 보시고요. 지난주 수요일은 국민일보 1면에서 3면까지 3개 면이 이 자매 이야기로 토배를 해놨어요. 여러분, 신문에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회를 할지라도 그처럼 3개 면을 그냥 이 장식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만큼 이 자매에게 특별한 뭐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자매를 알고 있지요. 이 자매는 지금 병원에 11년째 누워 있는데요. 스스로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처음에는 이제 기계로 그 호흡을 숨을 넣어줬는데, 그런데 기계로 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조금만 움직여놨지 그러면은 이 목에 연결한 이게 줄이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옆에서 공기주머니를 계속 옆으로 숨을 넣어줘요. 이렇게 하기를 11년 동안 무려 5만 명의 사람들이 밤과 낮으로 24시간 그 옆에서 이렇게 호흡을 시켜줍니다. 옆에서 공기주머니 누르는 거 이거 멈추면은 바로 그 시간으로 생명 끝나지요.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숨을 쉬다 보니까 너무 괴롭지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본인 생각에도. 그래서 하나님, 나 이대로 이 생명 끝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기쁨으로 섬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나든지, 오늘 끝나든지 아니면 10년이든 20년 후에 끝나든지 나의 생명의 연수를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리고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내가 다 하리라 라고 마음을 이제 바꾸어 먹지요.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태어나면은 가나안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복음 전하리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갚으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책도 숨 쉬지 못해서 괜찮아 그런 이제 책도 써서 이제 출간했잖아요. 이 자매는 몸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하루 종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오면은 이 자매의 이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큰 힘을 받는 거예요. 삶의 도전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매의 이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아니, 어찌 그런 처지에서 그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처지에서 그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처럼 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면서 어찌 그런 이 삶 속에서도 행복해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위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요? 오늘 성경 2절 말씀.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바로 그 병실이 뭐냐? 이 자매는 그 병실, 그 침대가 푸른 풀밭인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 병실에 있는 그 자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 자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쫙 뽐낼 만큼 잘 나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항상 우리를 꽃가마 타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 이곳저곳에서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아픔과 실패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러나 그 가시밭길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가시밭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시밭의 그 간증 우리 한번 몇 사람 한번 들어보실까요? 야곱의 간증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의 삶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의 삶은 눈물입니다. 고통입니다.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진실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하여서 그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지면서 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엘리야의 간증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시작.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또 하늘에 불을 내려서 850명의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그냥 죽이고요, 또 성령의 이 회립바람에 취하여서 휴거되어지고요. 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 오늘 말씀, 그런 그 사람인데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나의 생명 거둬주세요. 죽고 싶은데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 좀 거둬달라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시지요. 자, 엘리야에게 이러한 가시밭에 이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휴거의 모델이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가시의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렇지요. 다윗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고난의 아이콘입니다. 그의 삶 얼마나 힘든지,
시편 22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면은,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벌레 짐승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요? 우리 오늘 성경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무슨 말씀인가요? 다윗을 죽이려는 수많은 그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란듯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이 상은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상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의미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그런 하나님의 온갖 능력을 그 사람 앞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무슨 말씀이지요? 그 당시 풍습에는 잔치할 때 귀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수염에다가 기름을 조금 이렇게 이제 묻혀주죠. 아니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조금 발라줍니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짓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처럼 기름을 발라서 높이 세워줬다는 것이죠. 이건 과거형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보호하여 주셨느니라. 현재형은 뭐지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현재 내가 사망의 이러한 죽음의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뭔가요? 미래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고난과 역경,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영원히 아버지 품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목자가 인도하시는 양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이처럼 실패와 아픔, 눈물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이여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주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감동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정치 권력 어떤 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분이 나의 앞길을 주관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목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목자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양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 목자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 평화의 동산, 행복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어느 가정의 주인은 어린아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자녀가 가정의 왕이에요. 자녀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가정 분위기가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이러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가정, 이 가정은 그야말로 물된 동산이요 평화의 동산이요 행복의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첫째 주간에 인생의 주인 바꾸기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전하면서 저녁에 기도할 터인데 너무나 기대가 되어져요. 말씀 준비하는데도 그 말씀이 계속,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막힘이 없이 물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될 때는 여러분, 내 능력만큼 내가 벌게 되어집니다. 내 노력만큼 물질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물질을 지키는 것도 철저히 내가 해야 되지요. 그러다가도 경기 한번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무슨 일 한번 생기게 되어지면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시면은 여러분 어떤가요? 나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물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팔당 댐은 물이 다 마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 속에는 여러분 그 주머니 마르지 않습니다. 은행에 찬고 마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쌓여갑니다. 물질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 11조 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11조에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 부으리라 말씀하신 그 복은 어떤 물질의 복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삶을 하나님 복이라고 말씀하지요. 무엇 때문인가요? 이 물질은 하나님 11조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하나님 소유의 선포가 11조지요. 하나님 이 모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11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그와 같이 단순히 물질이 많아진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 라고까지 말씀하는데요. 물질도 주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요, 계획하고요. 그 마음은 성도 여러분, 마치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잔잔하다가도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내 마음이 금방 깨어져요. 평안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주인이 되실 때에 성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얽힌 모든 게 다 풀어지고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이처럼 모든 막힌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예, 예수님,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 반석이란 말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니라. 무엇 위에?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할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니라. 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길로 오면서 가면서 집에서 교회에서 걸어오는데 30분 걸리잖아요. 걸어오면서 때로는 자전거로 오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목양실에서 컴퓨터를 볼 때도 설교 준비할 때도 순간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만군의 주여, 나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되심 선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요, 내 사업의 목자요, 내 모든 삶 속에 그분이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을 찬양하며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물질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런 놀라운 목자의 영광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